오늘 저는 날마다 기꺼이 내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한때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서의 이제 공통된 내용은 업무 과중인데, 이제 그 업무 과중 이외에도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존중받지 못한 데 대한 그 상처도 이제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는데, 그만 그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이제 그때 뉴스를 보게 되면 울산 공무원 중에 어떤 그 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사람이 4,680명을 상대를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보통 이제 한 명이 평균 잡아봤을 땐 500명 정도를 이제 그 케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민원인들이 이 복지사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폭행도 많고, 그러니까 이 언어 폭력,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 그 폭력도 많이 받고, 또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그 모욕적인 일도 많이 이제 겪게 되면서 이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제 좌절감도 겪으면서 그런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짐을 살피는데 정작 그 이웃의 짐을 살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짐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짐의 무게에 질식을 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복지사만이 아니고 경찰 내지는 이제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가장 존경받는 직종이 소방대원입니다. 이 뭐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이 소방대원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그런 헌신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이 사고 현장을 돌아본다든지 혹은 또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어둡고 그늘진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에 잡혀 있다 보게 되면 그런 그 어둡고 음습한 이런 기운들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이제 가슴 통증 내지는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공황 장애 같은 것을 겪기도 하고 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 과오 때문에 빚어진 짐이 아니고 이웃의 짐을 걸머지다가도 스스로 이렇게 질식당하는 경우도 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짐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무 칭찬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과오가 아니고 이웃을 살피다가 그 짐 때문에 꼭 사회복지사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짐을 지게 하셔. 짐 때문에 모세도 눌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탄식을 하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더 아예 그냥 속을 확 이제 하나님 앞에 털어놔 버립니다. 14절로 15절을 보면
이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광야 40년 과정에서 너무 그 리더십의 하중이 무겁다 보니까 그냥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던 예전 어느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제 이런 말로 유명했죠. 안타깝게도 또 그분은 훗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일선 공무원이 됐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이렇게 권력의 정상에 있으면서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다윗은 그 짐의 무게를 처리하는 해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짐을 처리하는 해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럼 그 해법이 무엇인가? 이제 그 해법을 우리도 차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인생에 짐이 많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너무 이상히 여겨버리면, 왜 이런 짐이 있지? 이상히 여겨버리면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도처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속성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즉시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홍해를 건넌 분이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하고 명백하게 대화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봉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이 불꽃이 피어오를 때 그 불꽃이 위로 갑니까? 아니면 땅으로 파고듭니까? 이건 뭐 그 상식적으로 불꽃은 위로 올라가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이 고생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다. 뭐 그것은 아담의 그 저주 때문에 그렇고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웃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또 걸머주는 고통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이런 짐들이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고 우리네 인생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용을 하지 않는 만큼 더 힘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 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 마시는 이유가 뭘까? 특히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뭐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짐을 짊어지시는 주가 없으니까 짐을 잊어버리게 하는 다른 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이게 이제 술 하게 되면 뭐 위스키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보드카를 빼놓지 않습니다. 러시아 술인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보드카에 쩔어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에도 술 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나라. 김연아가 이제 피겨스케이트로 한창 날릴 때, 그때 그 러시아 심판들이 이제 점수를 박하게 줬잖아요. 그때 세계 그 체육계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연아를 놓고 도핑 테스트를 할 게 아니고 그때 심사위원, 러시아 심사위원들을 놓고 보드카 테스트를 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술. 그런데 우리나라 주량이 그 러시아에 버금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인데 주량은 세계 7입니다.
소주 같은 증류주는 세계 1등이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다 쳐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술 소비량과 나누기 인구수 딱 해가지고 나온 게 뭔고하니 1인당 소주가 1년에 68병, 맥주 105병, 양주 하나. 그러니까 나는 마시지도 않았는데 평균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WHO, 그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한국을 놓고 술에 취한 나라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이죠. 그 분류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조차도 인정을 하는 이게 현실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같이 어울려서라도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죠. 이제 집에 가야 된다. 뭐 이제 그만하자. 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주는 또 문제가 뭔고 하니 이제 혼술을 한다는 거죠. 혼자 집에서 더군다나 이제 주류 배달도 되니까, 그럼 이제 주류 배달을 시켜가지고 혼자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홀짝홀짝 마시다가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혼술은 그냥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건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술 때문에 더 망가지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뭔고 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술을 마시거나 해서 이 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잠시 잊을 수는 있죠. 취한 상태에서는 잊을 수 있지만 제정신 찾아오게 되면 또 이 짐의 무게에 눌립니다.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이 취업 때문에 이제 고심하는 한 대학생이 그 캠퍼스에서 대낮서부터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교수가 보니까 자위과 학생이, 그래서 야, 좀 뭐 하고 있나? 대낮에 캠퍼스에서 가가지고 이보게 지금 이 대낮에 이 캠퍼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 제가 고민이 많아가지고 제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술로 이 모든 고민을 확 떠내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 고충을 이해를 하지만 걔네들이 최고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안 떠나갈 걸, 안 빠져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짐을 극복하거나 짐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이제 흥미로운 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쓸데없는 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이 부정적인 자상과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매칭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게 그런 거 하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자동 사고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가상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상 비교. 뭔고 하니? 지금 내 현실자가 있는데 자꾸 가상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추정을 해가지고 혼자 힘들어요. 가상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뭔고 하니,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내가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혼자 현실자와 가상자를 놓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힘들어요. 더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하고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는 거죠. 이런 그 가상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탄의 괴계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다 딱 집어넣기만 하면 행복은 없어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만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속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화합물입니다. 미지의 화합물. 미지의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다양한 그 초이스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예측 불능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만세 전에 우리의 끝날도 보신 그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수많은 초이스 가운데서 내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꼭 무슨 기계적인 공식이 있어가지고 요걸 선택했으면 내가 성공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찬찬히 둘러보면 알다시피 주변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조건들로 가득했는데 그만 망가지는 인생 허다하고요. 좋지 않은 조건들만 있는데도 거기서 돌파를 해내고 성취와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때 그 길로 갔더라면 혹은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천만에 더 나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요.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릇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대세였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어떻든 이런 종류의 짐들, 다양한 종류의 짐들이 결국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그 점을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 짐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짐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짐스럽고 거기에 자꾸 눌리고 거기 눌려가지고 찌그러지는 상태를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 다윗이 찬송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내가 걸머지고 있는 나의 짐을 기꺼이 걸머지시려고 하는 분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순간순간마다 나의 짐을 기꺼이 지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짐꾼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마치 자상한 능력 있는 사랑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뭔가 힘들어하고 또 고심할 때 그때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으면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 있으셨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찬란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전히 살면서 보세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 땅에 이 속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익히 아시고 쟤네들은 이 십자가의 구원만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복락만이 아니고 당장 죽기 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짐에 눌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챙겨줘야 돼. 그것도 중요해. 지금 쟤네들한테는 그것도 중요해. 정재호한테는 지금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짐을 걸머져 주신다. 특히 이제 예수님은 그 증거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전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게 이 질고 슬픔, 이게 우리 인생의 짐이잖아요. 나로 하여금 눌리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내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걸머져 주신 분.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를 져주시는데 뭐 짊어지실 게 뭐가 있어요?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도 대신 걸머져 주시는데 뭐 짊어주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꺼이 나의 짐,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내 짐을 놓고 이 짐 때문에 끙끙거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이게 권고가 take care거든요. 돌보시리라 이 뜻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자, 인생은 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이 맡기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이 cast up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어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던져버린다는 게 뭘 말할까? 제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등록금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그럼 그 집이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얘기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막 집도 부유하고 자상해. 그러면 그 아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청구서 가지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빠 그냥 휙 던지고 가요. 그럼 또 그 아빠는 청구서 딱 받고 이 청구서네? 그 얘야 언제까지지? 언제까지 하면 돼? 휙 던지면 아빠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중요한 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으면 그러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그런 은혜의 관계에 있게 되면 그냥 주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툭 던지듯이. 두 번째는 굴려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산 위에서 큰 돌이 있는데 그냥 툭 치면 그냥 쑥 굴러 내려가잖아요. 끙끙거릴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툭 밀면 그냥 내려가요. 주님께 그렇게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버려. 성경에 보면 그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뜻에 해당되는 직간접적인 표현이 55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맡기라는. 이 맡기는 데 있어서는 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수행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위협, 그다음에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마틴 루터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은 다 화형당했어요. 존 후스라든지 존 위클비라든지 이런 아주 혁혁한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결국은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화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사실 목숨을 걸고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맘만 먹으면은 전문 킬러 동원해가지고 그냥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잘 때 갑자기 그냥 수삭거린다든지 무슨 인기척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죽는 날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잠이 이게 쉽게
오기가 어려운 거죠. 불면증.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저녁 때만 되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좀 그것들을 돌보세요.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무시는데 왜 하나님 안 주무시잖아요. 그 둘이 깨어 있을 게 뭐가 있냐? 네. 나는 자자. 사실 그 마틴 루터는 하루에 최소 2시간, 3시간 기도를 이제 했던 분이거든요. 역시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끈끈함이 이제 그런 신뢰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친밀감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맡길 때 무엇으로 맡기냐? 기도함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내게 있는 짐, 이게 재정의 짐이고 혹은 질병의 짐이고 내 몸에 있는 통증이고 내 관계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고 이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 어떻게 맡기나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게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브릿지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짐을 맡아요. 자,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솔직히 적지가 않아요. 내 인생, 내 신앙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든 책임져 주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맡기고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맡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늘 제 마음속에 이게 위로가 되고 이제 힘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상당히 이제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엘리트들 잡아다가 이제 주연을 베푸는데 그 가운데다가 그 통나무를 그냥 연필 끝처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촘촘히 박아놔요. 그리고는 높은 장대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툭 떨어뜨려. 그러면 이제 거기 찔려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술 마시면서 그걸 즐기면서 술 마시는 이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악명은 하늘을 찔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깨부수고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이제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 그때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사야로 하여금 히스기야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룻밤에 하나님 사자가 하나 출동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정예병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아침에 깨고 일어나 보니까 그 정예병 18만 5천 명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더 버티다가 내일은 내 차례가 될런지도 모르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고 이제 출행난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승리를 이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은혜 중에 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또 찾아왔네.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사야
하나님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네가 죽어야 될 때가 됐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면벽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중들이 면벽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절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은요, 무슨 마귀가 히스기야를 망하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히스기야가 무슨 위생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질병에 걸렸거나,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네가 죽을 터이니 죽을 준비하라. 이거 하나님의 선고예요. 저 같았으면요, 아이고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 유서도 쓰고 이제 후계자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면벽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시키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골방이 됐든 혹은 성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나 혼자 독백하는 건가? 나의 기도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까? 나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게 통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할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심령이 퍽퍽할 때는 이게 이제 믿음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그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거나 산만하게 기도하는 것은 안 통하겠죠. 그러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 전도단을 세우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한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그 유한한 상태에서 무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그분을 내가 붙드는 거죠. 능력 있는 그분에 내가 붙으면서 그분 덕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온 우주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여 섭리자이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네덜란드 그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과 잘되게 하는 것과 안 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분 손 안에. 근데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나의 짐을 대신 걸머져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이 거룩한 세렌디피티가 자주 생깁니다. 세렌디피티, 우연한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세렌디피티가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로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만들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가지게 만들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게 만들어. 그런데 기도는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어떻든 못나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 그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런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맡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 그런 짐도, 그런 현실적인 죄의 짐도 또 걸머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죄짐을 짊어지셨는데 어떤 짐을 못 짊어지시겠냐고. 많은 이제 성도들이 애창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347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찬양 있잖아요. 이 엘리야 호프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자기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그냥 좀 인생을 가눌 길 없는 이제 그런 그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주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이 성도가 나중에는 이제 받은 위로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맞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게 나홀로 내쳐왔는데 이게 나홀로 질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담의 이제 좋은 결과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후만 목사님이 그 마지막 그 성도가 남긴 그 얘기가 너무 그 계속 여운이 도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그렇다.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작사를 한 곡이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도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주님 당신의 문제가 되고 주님 당신의 소관이 됐기 때문에 당신께서 다루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엘리야 호프만 그 목사님 만났던 그 성도는 이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나, 자식 없는 서름 때문에 슬픈 인생을 살았던 그 한나, 주님 앞에 그렇게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엘리가 문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조차도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딱 하니까 한나가 그날서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응답이 왔구나. 그리고는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혼자 걸머지고 끌당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가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기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하듯 형에게 하듯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선교사가 말이죠. 선교사가 이제 그 태평양 어느 섬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데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서 이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막 알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막 하고 막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막 교육을 받고 그랬던.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가 사역을 이제 딱 마치게 돼서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 섬에 있는 사람들하고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직 그 시야에 보여요. 딱 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바닷가에서 빠이빠이 하던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막 그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 위로 막 배를 향해서 막 오는데 물 위를 막 뛰어서 오는 거예요. 물 위를. 그래서 선교사 놀래. 아니 지금 막 눈을 비비고 막 아니 지금 저게 지금 뭐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드디어 이제 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배에 딱 타가지고 선교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같이 그 기도 방법 중에 그 3번을 까먹어가지고 그 3번이 뭔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지금 그 물으러 왔다고 딱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냥 당신네들 하던 대로 하라고. 당신네는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격식이 물론 알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소통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 집에서 부모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듯이 있는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그렇게 얘기를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짐도 얘기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 수준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걸머질 수밖에 없는 그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어느 때든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그 짐을 맡기며 자유와 해방과 문제 해결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